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이름 없이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닌데, 나는 그냥 평범한데, 내 이름은 기억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능력부터 보지 않으시고 성과부터 묻지 않으시고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조상의 가문대로 종족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숫자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 눈에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대충 부르지 않으십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을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 이 말은 대강 세워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한 달 이상 된 자도 다 계수하라.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직 아무 일도 못 해본 사람까지 포함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고 성과도 없고 아직 보여줄 게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쓰임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소속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 이 장면은 행정 처리가 끝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하면 부르고 아니면 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충 부르지 않으십니다. 바로 너다 라고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집안 자체가 안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곳에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네피림이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과 환경의 지역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에서 우르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너다라고 꺼내주신 것입니다. 부르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은 우리와 같이
아담 안에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세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자리를 주십니다. 17절부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다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림니, 시므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알리, 말리, 무시. 솔직히 읽다 보면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한 덩어리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니까 다 똑같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가문마다, 각 종족마다 맡길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성막 덮개를 맡고, 누군가는 기구를 맡고, 누군가는 음반을 맡았습니다. 역할은 달라도 중요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방송으로, 어떤 사람은 식사 봉사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역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 자리는 작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리, 큰 자리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자리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교회가 오케스트라와 비슷합니다. 오케스트라는 4개의 악기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다악기. 현악기는 현을 활로 그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음악 전체에 융통성 있게 다 조합할 수 있는,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군입니다. 슬픈 음악, 기쁜 음악, 모든 악기의 배경으로 또는 솔로로 가능한 악기군이 현악기군입니다. 그리고 목관악기군이 있습니다.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좀 목가적이면서 따뜻합니다. 그리고 맑습니다. 선율 연주에 아주 유리하고 부드럽거나 슬픈 음악을 연주할 때, 솔로 연주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관악기는 다릅니다. 트럼펫, 트롬본, 호른, 튜바. 완전히 찬란한 금속 소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어떤 용맹함, 웅장함을 나타낼 때, 또 전진이나 행군 느낌 낼 때 아주 유효합니다. 그리고 타악기가 있습니다. 팀파니라든지 북이라든지 심벌즈. 음악이 고조 일어나면 심벌즈로 탁 치면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악기군이 한꺼번에 연주하면요, 오케스트라 음악은 듣기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에스트로입니다. 지휘자. 지휘자가 악기 하나하나 표현력을 이끌어내고 음악 전체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 지휘자를 바라볼 때 모든 악기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는 개성을 없애거나 컬러를 없애거나 똑같이 개성을 가져서 마치 한 사람의 존재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이 아닙니다. 다양한 색깔, 다양한 소리 내지만 한 지휘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각목. 하나의 큰 나무로 한꺼번에 찍어낸 것이 아닙니다. 요즘 3D 프린팅 기술이 있어가지고 찍어내더라고요. 집도 찍어내고 차도 찍어내고 그 모양을.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것이 방주가 아닙니다. 조각목입니다.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을 엮어 붙이고 그 사이는 역청으로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바로 성도들은 방주 대신 예수님을 하나하나 구성하는 조각목과도 같다라고 상징하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겁니다. 여러분이 손들어 필요 없다, 발들어 필요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지발가락 보고 새끼발가락 보고 10개니까 하나쯤은 필요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자리를 정하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 자리를 확정하십니다. 20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이 말은 정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리가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부르신 다음 그 이름이 설 자리를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는 개수 이야기보다 자리 배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 일터의 자리, 그 자리는 우연히 생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정하신 자리입니다. 세우신 자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바둑에서 포석을 깔고 배열하듯이 배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배열하시고 정하신 자리다.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름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그점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고 가문으로 묶으시고 자리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신자 한 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름으로 부르신 사람이다. 내 자리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확한 자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한 가지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대충 세워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내 자리를 알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